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정말 아빠 오기만을 기대하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올 때쯤 되면 가슴이 불안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요 인생과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떤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잘 만난 복은 이건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요. 아들은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 가서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적적 축복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모든 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사는 것도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충만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원래는 숙제가 있습니다. 47장과 48장을 집에 가서 오늘 꼭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1절과 21절과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35절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시킨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돌아가셨고 또 지금 계시지만 정말 내가 볼 때 가냘프고 아프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푹 젖어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호와 쌈마,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번 화요 성서 아카데미 때 드린 말씀 중에 여호와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여호와 바락, 여호와 멜렉, 여호와 니시, 여호와 쌈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어둠의 것들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빛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면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에스겔 우리가 읽었는데 48장 제일 끝절은 에스겔의 피날레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며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 땅을 차지하고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손대는 것마다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과 끝이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어떤 학교에요 아주 말버릇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놈 자식은 말끝마다 이런 제기랄, 이런 제기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이제 훈계하려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뜸 어머니 하는 말이 이런 제기랄. 그는 뭔 짓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녀는 결국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향기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47장에서 이제 48장까지 이어지는데 땅의 분배를 다루는 것인데요. 땅은 이 땅의 분배를 다루기 전에 47장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을 통해 흘러나와 온 땅에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바다 모든 걸 살려냅니다. 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 47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밑에 쭉 읽으면 그 물이 가는 데마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데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이 시작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리시면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모든 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생명의 성전문에 나가서 땅을 수생키고 그리고 그 땅들을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지파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 지파는 땅을 많이 받았는데 우린 조금 받,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자, 에스겔 47장 13절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배의 결과가 47장 23절 끝에 보십시다.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에스겔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분배의 끝인 48장 29절에요, 뭐라고 끝난 줄 아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끝맺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가나안 땅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런 주는 유익을 쫓다가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자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2025년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요, 만약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여러분 한 8개월 정도 남은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딱지만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거 버리고 살겠습니까? 결코 끝까지 붙잡지 못할 세상 것들 붙잡으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놓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놓고 그렇게 살다 여러분 비참하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져라 하잖아요. 왜?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망한 인생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말씀 떠나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불러서 돌아오라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맡길 자의 말씀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회초리를 드시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 오히려 의지했던 나라들에게 패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저주받는데 소산이 끊어지며 점점 쇠약해지며 가죽은요 뼈들에 붙은 막대기처럼요 마르고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상에게 몰래에게 막 바쳤었어요. 우상 숭배한테 하나님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다가 거기다 바치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손으로요 순번을 정해서요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최고의 비참함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말씀 안 지키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들의 사는 방식을 따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가 아주 비참함과 자녀들의 몰락과 나라의 패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잘라내시고 이 예배 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예?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자수성가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서울에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있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업한다고 어머니에게 많은 돈을 빌려갔어요. 이제 빌딩 하나 남은 걸 알고 그것 좀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어머니가 계속 안 된다 해도 빌딩 있는 것을 알고 막무가내로 다가옵니다. 예? 막무가내로 다가와서 결국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빌딩을 담보로 정말 사업장을 만들어줬는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마침내 빌딩까지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었어요. 그놈이 하는 사업이 안 될 걸 모르셨습니까? 알았지요. 근데 왜 그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빌딩 팔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줘야지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것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보면 그놈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빌딩 다 팔아치우고 나니 이제는 그놈이 아들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 나를 어머니로 받아준 것입니다. 나는 재산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떠나간 자식이 돌아온다면 내 모든 걸 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수많은 선지자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외쳐도, 말씀대로 가자고 해도 여러분, 내가 기준 되면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라, 더 예배드려라, 주님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한 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 교회는 나오지만 그 내용 능력은 없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말씀 떠난 자리에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땅의 경계가 어렵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명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수탁에 나온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 잘 되리라, 너희 자녀가 잘 되리라. 그 약속 아닙니까?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재단이 말씀 충만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가치를 일궈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드러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끝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사진을 보던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형아는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나는 어디 있어?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그때 너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었어. 애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다시 그 엄마가 다 잡아먹은 거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요, 성경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축복이 흘러가면 그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회복되게 하세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면요, 그가 사는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가 사는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만나는 이웃들이 삶의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생지옥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 있어요. 에스겔이나 소선지서나 선지자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여자들은 뒤로 돌아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그들이 뒤를 돌아서 엉뚱한 신에 예배드리고, 몰래기란 신에 예배드리고,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여러분 임했죠. 예? 근데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생각하고 결단할 때는 다른 길을 택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던져놓고 그리고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5절 16절, 에스겔 48장 15절 16절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모 반듯하게 정방향으로 정사각으로 거룩한 성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도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도 정방향으로 4,500척씩 동서남북을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정확한 정사각형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방향 정사각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요, 그 완전한 함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린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건 뭐냐면 완전이에요. 완전. 즉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일 뒷부분. 자, 그 중앙에 뭐가 있고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땅을 분배하고 뭘 하든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여호와 성소가 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1절요, 땅의 분배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일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앙에 무엇이 있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이 시대 말로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교회와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내 몸과 그 프로그램에 맡겼을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도 올라오시고 4월 총력전도 되드난데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호렙산 시작하면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자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세우신 성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깨지고 정말 아파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요, 하나님이 너 그래서 그렇지 이놈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잣대로 어떻게 생겼냐, 배웠냐, 가졌냐로 나를 평가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 놓은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그럴까 초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들어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앙에는,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중앙에, 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느냐? 그것은 우리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서요, 어느 교회에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부인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요, 개를 몇 마리 키웠는데 그중 한 마리가 똘입니다. 어느 여름날 남편이 몸도 행한 것 같아서 정말 이 교회 남자들 몇 분하고 해갖고서 이 한 마리 끌고 막 이 냇가로 이제 계곡으로 가마솥 메고 이제 개 잡아먹고 힘 좀 얻으려고 놀려고 갔어요. 그 나무에 개 목 나이론 끈을 묶어두고 막 버드나무에 매다는데, 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개가 막 발버둥 치다가 노끈이 끊어져서 도망가 버렸네요. 예? 이런 먹지도 못하고 빈 가솥 메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빈 가마솥을 메고 집에 돌아오는데, 목에 나이롱을 매단 개가요, 꼬리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던 주인에게 막 반갑게 매달립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요, 개를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반겨맞는구나. 또리야 또리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 그날로 선언했대요. 내가 개고기를 먹으면 개새끼다 그래서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란 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이 그의 신에게 순복하는 것만큼만 순복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기도하는 거 제가 그 옛날에 기도원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자기가 그 전도에서 자기 교회 온 무당은요, 젊어서 무당돼도 다 반말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찬물로 목욕가요. 그 사람,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은 또로록 신이래요. 그래서 새벽 2시인가부터 4시까지 찬물로 목욕하고 빛을 3,000번 빗질해야 된대요. 찬빛으로 3,000번 빗질하면 또록 신이 와서 내일 누가 올까 하고 멀었다고 이걸 귀신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그렇게 자기의 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우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린 기도 안 하고 살 때 많아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깡패가 조직 보스에 충성하듯이요, 교회가 그렇게 충성했다면요, 세상은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마디 더 하면요, 한 마리 개가 그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개보다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요,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시련 가운데 내버려둬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게요, 가장, 왜 하나님께 성전을 왜 거룩한 것을 가장 중앙에 놨냐? 온 곳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뭡니까? 민수기 21장의 불뱀, 여러분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길을 갈 길, 에돔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에돔하고 싸울까 봐 하나님께서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삥 돌아가게 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힘들어 고된 길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했지만 홍해바다 앞에 그들은 원망하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주는 장자의 죽음을 정말 보고 분노로 가득 찬 애굽 당대 최고의 기마부대가 막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린 죽게 생겼다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셔요. 그리고 그들은 넘어가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합니다. 와,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근데 16장 가서 금방 또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고 물을 내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 불구하고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 백성이구나, 지금 정말 민수기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끝까지 불평한 그들 결국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냐 낮냐, 목사 장로냐, 이거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은 만큼 내 인격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인지, 내 직분이 오래 먹을수록 더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평 원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뱀을 보냈는데 그게 불뱀이에요. 이 불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네요. 그게 막 뱀이 그 색깔이 막 붉은색에서 불뱀이다, 또는 그거와 딱 물리고 나면요, 막 갑자기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뱀의 정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그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중앙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장대 끝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본다고 낫냐?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지. 근데 그러면서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나는 일어나 장대에 달린 뱀을 보러 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나는 쳐다보러 간다. 하나님께 저거 보면 산다겠어. 그 마음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듣는 게 아니라 일어나 행동하는 것까지요. 여러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일은 고작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쳐다보는 것에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그들은 고통도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구리뱀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와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르는 것은 구리뱀을 바라본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그냥 왔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가 예배한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여롭게 예배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 지키시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로마의 칼날에요, 무수히 사람이 순교의 이 핏값으로 죽어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영원한 천국에 걸 거니까, 이걸 믿으니까요, 환난, 곤고, 칼 무섭지가 않아요. 자, 37절 3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에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게 되니까 아무리 곤고와 핍박이 오도 이겨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과 맺어진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가난도 핍박도 절망도 세상이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확고한 신앙,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우리를 누가 건드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앙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습니까? 우리 중앙에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달려들어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중심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좀 오래전에 하셨대요. 근데 2년 동안 성도가 안 늘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월세가 또 비싸요. 예배당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곧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매 주일 이렇게 하면 그 20명 돼도 그 중에 여선 교회장님이 계셨나 봐요. 여선 교회장이 몇 명하고 예배 끝나면 어디를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해서 목사님이 따라갔대요. 갔더니 점집에 가서 점을 보더래요. 예? 그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거길 갔는지, 점집에 간지 모르지만 희한한 일입니다. 그동안 점쟁이가요, 그 전까지 막 점치면 점괘를 마치고 막 했는데 그날은 막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그 점쟁이가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큰 신 모신 분이 있어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점보로 따라간 그 교인들 따라간 목사님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로 목사님도 회개하고 그 여선교 회장도 회개했대요. 목사님 왜 회개했냐면 목회도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도 없으니까 실망하고 있었고, 자기는 실패한 목회자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생각했는데, 아니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여선교장은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도 못하고 교회 문 당생겼으니 목사님을 무능하다고 우습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두 분이 그때 힘을 얻어서요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됐고, 여러분 오살리 그 큰 기도원에 강사로 오셔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못해도요, 좀 뭔가 안 풀려도요, 혼자 있고 외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정하면서 땅의 분배가 한 장 반이나 걸쳐 나오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아주 긴 지면을 통해서 땅의 분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라까지 다 뺏기고 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돌아오시고 회복시키는데, 이번에는 번거롭게 말씀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2지파가 오늘 보면요 짧게 한 절씩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반복 구절이 있어요. 북의 6개 지파와 남의 6개 지파 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런 지경을 씁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동해 서쪽까지 납달리 경계, 동해 서쪽까지 므낫세 목이요, 므낫세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 에브라임 목이요, 다 동해 서쪽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축복해서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쪽에 서쪽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고민하는데요, 그때 옛날 복음성가 하나 생각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해 서쪽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닫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고 멋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 에스겔의 피날레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정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홍해 가로막죠, 물이 없죠, 길이 험하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 핍박 없다, 환난 없다, 다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고난 뒤에 영광이 오고 핍박 뒤에 축복이 오고 부흥이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대체 살아계신 합니까? 주님 제 기도 들으시긴 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임마누엘로 분명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따지듯 물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너무 힘들 때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래서 믿음은 애무나 견뎌낸다, 버텨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내 자리를 지키고 버텨낼 때 나중에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저를 여전히 살아오고 계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요. 하란 땅으로 가다가 외삼촌 찾아가다가 광야 한 곳에서요 지쳐 잠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 베델의 들판에서요 하나님 만나고 드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이제는 끝이다. 어깨 축 처져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뭐라고 쓰십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죠. 내 눈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험악하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 운동장 한가운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를 가장 응원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걸음걸음 뜀박질에 막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관중석에서 내 이름을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아들아, 딸아, 힘내라. 동산교회 힘내라. 누구 집사 힘내라. 지금 지쳐서 너무 뛰기 힘드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와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저앉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업고 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만약 하나님 달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것이고,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껍질에 하트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이름이 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문신이 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그냥 펜으로 쓴 게 아니라 새겼대요. 여러분, 칼로 여러분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어려움 자리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찾아올 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거친 벌판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부가 각기 다른 일터에 일하며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를 사업터까지 정말 데려다주고 먼 길 자신의 일터로 다시 출근하길 무렵 2년, 아내가 이제 혼자 조금씩 바깥 출입할 수 있을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출근시키고 다시 우리 회사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당신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냥 해본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횡하니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시각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해본 첫 출근, 아내는 넘어지고 다치고 힘겹게 출근했습니다. 언제 사고라도 당할지 모르는 아슬한 출퇴근 길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못 느낀 것 같은데 지난 1년 당신 뒤에, 당신 곁에 당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당신의 애를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손을 흔들어주고, 근데 지난 며칠부터는 당신이 믿어졌던지 이제 남편이 안 보이는군요. 이 말에요, 이 부인이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워서 울었고 충격적이어서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린 아내를 돌보던 이 멋진 남편처럼 말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현실 가운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
내 미래는 여호와 이래 더욱 풍성한 영원한 천국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사십시다.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결론 여호와 삼마, 하나님 동에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무수하게 아프겠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내 지치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믿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정말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시베고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4월 한 달 총력전도의 달로 지키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삼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수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든 자리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놓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나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날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한 문제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더러운 질병 위에 손을 올리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기고 병만은 쫓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에스겔 그 서의 성전문에서 그 나오는 그 불이 닿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을 살려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명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신체에 발생된 모든 질병은 예수 명하니 제거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오장류 발병된 모든 암덩어리들 내가 예수 명할 때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끄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장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 혈액을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일부러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끝맺히고
내 인생의 중심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믿고 살아간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삶을 결단하며 예배하며 고개 숙인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기업 위에, 모든 정말 삶 위에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져서 언제나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